우리 지난주에 그 지도를 보셨죠? 이제 소아시아, 우리는 다시 말하면 서쪽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요즘 말하고 있는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는 더베에서부터 누스드라, 두로아까지 이르면서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었고, 성령이 내가 잘 되는 길로만 가는 것만 그거는 능사가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 되는 일, 일을 위해 따라갔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멈추고 배를 타고 요즘 말하고 있는 유럽을 향해서 발을 딛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배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네아폴리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예비하신 은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지만 한 번도 누가 가보지 않았던 유럽, 그리고 노마의 지역, 모든 세계는 노마로라고 할 만큼 강대했던 노마의 제국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한 번도 누가 가보지 않았던 땅들, 기독교가 첫 발을 내딛는 이 중대한 역사를 갖고 떠나였던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아는 사람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의 명령,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고 나서야 되는 이 중대한 과업을 이제 첫발걸음을 디딘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것은 처음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최고의 로마의 권위가 있는 성이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 성, 그 성이 바로 첫 성이라 하는 것을 말하죠. 로마의 경락 어딜까? 바로 그것이 첫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성의 이름은 빌립보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 빌립보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 함께 그곳에 머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들렸느냐? 회당을 들렸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회당을 들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가 있는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에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에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에게 갖고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은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익숙한 회당에 들려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열망은 누구도 막지 못하죠. 그렇지만 로마에 딱 건너와서 빌립보에 딱 발을 디뎠을 때 찾은 곳이 어딜까요? 역시 그곳에도 회당을 찾았지만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회당을 찾지 못하게 되자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찾고 찾아도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뭘 했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가장 거룩한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과 능력과 기적을 이루는 가장 릴소스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실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기도는 절대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보다 더 앞선 것, 기도보다도 세상줄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내게 있는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보다 더한 것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바울은 처음 와봤던 이 로마의 길 앞에 막막하고 이 복음의 보따리를 열어놔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어디를 만나느냐?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그곳을 찾게 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스펙을 갖고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막막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를 만날 때는 주님이 원하는 게 딱 하나야. 너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아라. 내게 구하고 두들기고 또 찾는 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우리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그 예비하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은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로마의 첫 성에 지금 도착했잖아요. 최고의 로마를 권위를 갖고 있는 그 땅 빌립보는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기도 없이 자기의 지식 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동네 아낙네들이 강가에 모여서 빨래를 했던지 아니면 수다를 떨던지 하기 위해서 모였을 그곳을 찾아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뭘 말하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이 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능력은 예수밖에 없다. 그분을 전하게 될 때 그곳에 앉아 있었던 한 여인이 이름은 누디아라 하는 여자입니다. 이 누디아란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에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하나님의 영이 누디아를 통해서 로마에 처음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누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입니다. 이 장사꾼이지만 누디아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실한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 로마까지 와서 옷감을 가지고 그를 아시아에 팔고 그 아시아는 또다시 동아시아로 이동하게 되는 실크로드의 첫 발산지이며 실크로드의 첫 장사꾼이 누구냐면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끔찍히 생각했는지,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나와도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도 감격하고 거기에 반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잠시 잠깐 앉았다 가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하고 내가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선택할 때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 얼마나 평판이 좋은 사람인지, 그 지역에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평판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쓰시는 거지. 평판이 안 좋고 교회 항상 루가 되고 문제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쓰는 법이 없어요. 우리 예일교회는 어디 내놔도 평판이 좋은 소문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 섬기는 뜨거운 마음과 감격된 심령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수요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평생에 듣지 못할 하나님 말씀을 그 가슴에 새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예비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꿈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여기에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예비해 두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활의 삶을 사는 자마다 내가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딛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곳에 내가 가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내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주님 붙드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예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했다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라아라는 말입니다. 라, 따라해 볼까요? 라아. 내가 예비해 줄게. 내가 예비한다 하는 형용사적 격을 갖고 있는 단어가 라아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7절로 8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때 한 번도 노하지 않고 예스 하고 앞뒤 안 바라보지 않고 백세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야. 그 나무를 짊어지고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에 갔는데 이삭은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번제할 재물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가 바로 너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의 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전혀 없어요. 무엇이 답이냐?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우리 주님이 답이시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관구절을 찾을 것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을 하나님은 폐위시켜 버리죠. 이스라엘 왕이 없어져. 그때 사무엘은 고민하면서 하나님, 왕이 없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있을 때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사울 왕이 없는 것을 고민하고 있느냐? 이새의 집에 한 왕을 내가 준비시켰느니라. 이걸 우리는 개역 성경에는 내가 한 왕을 예선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쓰이냐면 라하,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그 왕이 누굴까요?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은 밝아도 내일의 미래는 보지 못한 암울함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지금도 답답하고 컬컬하고 걱정스럽고 유대인을 찾을 수 없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은 누디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여러분 당신들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하고서 강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마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마음을 가졌던 이들을 하나님은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을 통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강권해서 당신 오고 갈 데 없으니 여기에서 내 집에서 사십시오. 집을 내놨던 그 루디아의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 김광철 목사님, 김명화 사모님, 정말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저에게 그렇게 소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섬김이 누구에게 가는가? 자녀들에게 다 복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됐는지를 오늘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섬김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한 이론이 되고 이것이 노마의 첫 출전식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은 내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내 자녀들이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